우리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인사하셨던 그 인사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평안하세요. 예. 우리나라 말에는 평안, 평강, 뭐 평화, 평안, 평강, 평화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말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성경에서는 샬롬으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평화하세요,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평화하세요, 평강하세요 이렇게 각자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이 말씀들이 빠르셔가지고 그 사이에 그걸 다 하시네요. 자, 방금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실은 평안, 샬롬으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마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책인 성경에 나오는 첫 책인 창세기는 창세기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창조는 이 안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안식을 맞이하죠.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먼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온 창조 세계가 평안을 누리도록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먼저 누리고 인간이 그 누리는 평안 속에서 창조 세계를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도록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회복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예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아까 우리 인사했던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딱 느껴지시죠?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마지막 날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도 평안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 평안의 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평안의 책인 동시에 왜 인간이 그 평안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도 기록을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죠. 단절되죠.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는데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래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간은 생명체죠. 인간은 생명체고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그 왕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봉건 영주, 중세 봉건 영주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생명을 받은 그런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인간은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그런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평안을 누리도록 디자인됐고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왜 가운데다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 가운데다 두셨을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두신 겁니다. 그 관계가 깨뜨려지고 잊어버리면 너와 나의 관계가 그래서 깨지면 그것이 깨뜨려져 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다가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원래 죽음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죽음은 인간에게 낯선 겁니다. 사람은 원래 낯선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생기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낯선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보니까 아들들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죽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걸 보면서 무엇을 인간이 깨닫기 시작했냐면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끝이 있는 건 깨달았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건 아는데 사는 목적을 모르니까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는 건 아는데 사는 목적은 몰라요. 그러면 공허하죠. 그리고 모든 게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래 없던 죽음이 찾아온 이후에 죽기까지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기까지 계속해서 늙어가는 노화의 과정이 찾아오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낯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 생긴 다음에 사람은 고아처럼 내가 모든 삶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고아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자,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애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어른이 되면은 애들이 볼 때는 재밌을 것 같지만 어른이 되면 어때요?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으면 애들이 굶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나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오롯이 다 내가 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 고아와 같은 삶.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신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신이 되면 다른 사람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신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신인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신이 되면 다른 사람은 동시에 신인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얼마나 뜨거운 관계입니까? 되게 많이 사랑하는 관계니까 데이트를 하겠죠. 그런데 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고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이 비성숙한 상태에서 완력이 작용해서 지금 이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폭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아직 어린 연인 사이에서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에서 안 일어나나요? 아파트 현관문 두껍게 딱 닫아놓으니까 우리는 안 일어나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안 일어나나요? 아직 허니문이니까 안 일어납니까? 밥상 뒤집어 엎고 서로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나죠. 왜 그런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면 상대방은 신의 통제와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이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여전히 이런 이기적인 통제와 조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은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좀 내 자식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대학들은 다 이미 머릿속에 DNA에 입력돼 있죠. 그렇죠? 본인도 못 갔으면서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면서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게 다 내가 신이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다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다 이기적인 욕구, 나 중심적인 이런 욕구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빨리 챙기지 않으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챙길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금방 들겠죠. 그러니까 속을 모르는 저 사람이 챙기기 전에 빨리 내 거부터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먼저 들겠죠. 이걸 갖다가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 거 챙기고 보호하지 않으면 뺏기겠다 하는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마음의 근원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도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평안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세상도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그 불확실한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립되고 그런 외로움, 서로 다 신이니까 저 사람이 내 걸 뺏어갈지도 몰라 하는 이런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을 쌓고 외로움, 이런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도 거기에 대한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상에 어떤 평안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어떤 평안을 주냐면요. 첫 번째, 명함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기운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명함이 주는 평안이에요. 자, 이 말씀은 명함 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이제 목사님 명함 파지 말라는 얘기인가? 집에 있는 명함 다 버려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상징적인 겁니다. 명함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냐면, 자, 하늘까지 닿아서 이름을 내봐라. 어차피 죽는다면 평안을 줄게.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아서 한번 이름을 내봐라.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인정하고 불러주고 기억해서 영원히 기억돼서 당장 당신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낼 불멸의 작품과 불멸의 기업과 불멸의 업적과 불멸의 기록을 한번 내봐라. 하늘까지 닿아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책상에 조금 더 그런 고급진 마호가니 명패를 올려놓기 위해서 사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성공하면은 그 고향에다가 자기 조금만 고향 출신 학교에다가 그 동상 비스무리한 거, 그거 흉상 같은 거 만들어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성공하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유한한 인간의 인생을 이름을 내서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대체해 보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명함이 주는 평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 시험 드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저도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었고요. 보험을 드는 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수많은 보험이 있죠. 화재 보험, 생명보험, 뭐 자동차 보험, 여행 보험, 그리고 연예인들은 뭐 다리 보험, 수많은 보험들이 있는데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들죠.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보험들을 들어서 최대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대비하자. 이게 보험이죠. 그러면 너희는 평안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이 주는 평안이죠.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고립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냐면, 세 번째가 페이스북이 주는 평안입니다. 뭐라고요? 페이스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자, 이 페이스북이 주는 평안이 내가 누구인지 끝없이 알리면서 계속해서 관계의 맺기를 통해서 얻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함과 보험과 페이스북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평안을 주나요? 평안을 줍니까? 왜 안 줘요? 줘요. 줍니다. 평안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함과 보험과 페이스북이 주는 평안은 단기적이고 그리고 중독성까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세상이 참 빨리 변하죠. 세상이 참 빨리 변해서 요즘은 할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손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그 이름을 남기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상을 만들고 흉상을 만들고 마호가니의 이름을 금으로 박는다 한들 할아버지 이름도 손자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걸 남겨봐, 이름을 남겨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름을 남겨봐라고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험이 많고 보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2017년 8월 통계를 보면 한국의 페이스북 가입자가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일일 평균 실행하는 숫자가 75회래요. 좀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75번 페이스북을 연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평균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보다 적게 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관계를 열심히 맺고 막 친구를 맺어서 친구가 막 수백 수천 명 되는데 정작 현실에서 이야기를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는 스마트폰 보고 댓글 달고 하는데 정신이 없죠. 같이 가족끼리 밥 먹고 할 때는 이거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평안을 준다고 말을 하는데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불안으로 인한 병들,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그것만이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는 듣기도 힘들었던 병들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항상 답이 있는데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아닌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4장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주님의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한번 가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고아처럼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선하신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이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봐도 너무 후회스럽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건데 이런 후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뭘 기억나게 해주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후회스러운 일조차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선하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선을 만들어 가셔서 그 일 가운데서도 선을 만들어 가셔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돼요. 나중에는 친구랑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만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라고 후회와 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너는 고아가 아니야. 아버지가 네 인생을 바꿔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이 내 베스트야, 최고야 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평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성부와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그런 끈끈한 연합처럼 믿는 사람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해주시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얼마나 끊을 수 없는 관계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우리 한동안 유명했던 그 말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정도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억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믿음을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막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재해가 일어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심판이 더디고 억울하게 막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목사님, 저 같은 목사들도 가가지고 보면은 평생 신실하게 일했던 성도님들이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막 잘 살고, 이런 분들 보면 막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 그냥 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니면 금방 잃어버릴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잃어버릴 겁니다. 당장 오늘에도 10번씩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과 연합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이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병들고 뒤틀린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는 자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여러분 수능 준비가 굉장히, 자녀들 있는 분들은 수능 고3 되면 온 가족이 다 고3이 되죠. 수능 준비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은 수능 준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수능 준비 시험 자체가 끝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면 그 결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거, 그렇죠? 대학 생활을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성적표를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삶의 성적표를 받아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질과 평안의 질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불공평한 세상,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과,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심으로 인해서 내 작은 말과 행동 하나도 우주를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믿는 사람,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조차도 나와 연합된 내 안에 연합해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주를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얼마나 그 삶이 다르고 그 평안의 질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의 차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영어에는 영어 성경으로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주님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주님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거 예수님이야 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밀려오고 그 감동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을 나타내세요. 나 여기 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나타내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거 예수님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한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천하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사정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나랑 진짜 같이 있구나. 안 보이는데 진짜 같이 계시구나 라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회에는 시커멓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그냥 혼자 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진짜 나하고 같이 계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야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상담해 주실 때, 신방해 주실 때 한마디 해주시는 것들로 다가올 때도 성령님께서 이거 예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얘기해 줄 때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책으로나 심지어 영어나 음악으로도 탁 들어왔는데 이거 예수님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계명인, 오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내 뜻대로 다른 일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통한 위로와 도움을 통해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때로 우리가 상처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에게 설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위로해주고 일으켜준 것은 목장 식구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는 걸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을 때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걸 통해서 이거 예수님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을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고아가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14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주셨는지를 그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14장 앞에 있는 13장인데요. 13장인데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 큰 일에 대해서 연달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연히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동일한 현실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처럼 똑똑한 사람은, 셈이 밝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친척도 친구도 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 앞에서는 다 우리를 떠나고 배신할 때가 많죠. 다 이익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하고 우리를 배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괜찮은 상황 가운데서는 나만 믿으라고 그냥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나 몰라라 등 돌리고 나를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만 따라가면 될 줄 알고 주님처럼 따랐던 그런 일도, 직장도, 사랑도, 남편도, 자식도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사랑에 실패하고, 그 사랑에 목매달았는데 그 사랑에 실패하고, 남편도 자식도 자식에게 목매달았는데 그 자식도 다 그냥 내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나를 떠나가 버리는, 나에게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30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14장 30절 한번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임금, 즉 마귀가 다스리는 샬롬, 평안이 깨진 세상의 이런 현실에 던져져 있습니다. 베드로, 유다, 주님까지 다 떠나가 버린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우리에게 끈질기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허탄한 것을 쫓고 의지해서 거짓 평안, 명함과 보험과 페이스북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30절 뒤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당신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평안,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거짓 평안으로 유혹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거짓 평안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렇죠? 우리처럼 그 거짓 평안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거짓 평안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평안을 깨뜨린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구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 완전한 샬롬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그 완전한 샬롬을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시면서 그 완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거짓 평안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깨뜨린 평안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진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평안을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과 누리던 완전한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 평안이 아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샬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그냥 교회 오면 마음 편해져요.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런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 소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하는 창조 목적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평안해야 하고 그 평안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요동쳐도 고아가 아닌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처럼 평안해서 세상에 고아처럼 사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증거하는 평안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